이제 우리 이제 요셉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은 1916년, 16년 나헬, 야곱의 두 번째 아내 나헬을 통해서 나온 나헬의 장남이죠.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수치를 씻으셨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나헬이 애를 못 낳았잖아요, 계속해서. 못 낳다가 첫 아들을 1916년에 낳게 되는데 아마도 나이가 많았겠죠, 이때. 그럴 때에 애를 낳아서 이제 하나님이 내 수치를 씻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엄마가 장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요셉은 요셉의 동생이 아까 말씀드린 1900년에 35장에 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셉은 가장 슬픈 나엘, 엄마의 죽음을 맞게 되죠. 1900년에. 몇 살이겠습니까? 그때 당시가 16살입니다. 16살이면 중학교 1학년 정도에 엄마가 죽게 되죠.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엄청난 슬픔이었을 겁니다. 엄마가 빨리 죽는다는 것은 정말로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쉬운 4살에, 우리 어머니가 쉬운 4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있었을 때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도 슬프거든요. 이게 마음속에 엄마가 빨리 간다는 것은 엄청난 상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이해하면 요셉도 엄청난 상처가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요셉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야곱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90살에, 야곱이 90살에 이제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요셉을 굉장히 편애합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편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나헬이고 또 다른 여자 4명의 아내가 있는데 3명은 살아있는데 나헬만 죽었으니까 이때에 사실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나라고 해도 만약에 그런다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철부지 형들은 어때요? 그 아빠의 마음을 모르고 아빠가 편애한다는 것 때문에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셉의 꿈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러면서 드디어 1899년 요셉이 17살에 은 20, 노예값이죠. 노예값에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렸는데 이들이 중간에 성경이 안 나왔지만 애굽에 팔게 되고 애굽에 팔아서 누구 집에 가요? 보디발 집. 그러니까 그 당시 바로의 경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때가 1899년이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많은 거기에서 인정을 받게 됐는데 하필이면 1889년 10년 후죠. 10년 후에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27살이 되니까 나이도 들었고 아마도 총각 태도 나고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 아내가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유혹하게 되고 그 유혹이 바로 시험이었죠. 네가 그레이트 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게 되죠. 이긴다는 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유혹을 거절하고 거기에서 거절과 동시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 생활하게 됩니다. 정말 아무 잘못 없이 27살에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것만 보면 손해본 인생이잖아요. 슬쩍 마음 움직여서 보디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계속 보디발 집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리석은 결정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물론 하나님 다 주시죠. 내 자신에게 주신 거라고. 네가 지금 그레이트맨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내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스스로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담임 목사 자격이 없는데 담임 목사 되면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것도 대통령이 자격이 없는데 대통령 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험회라고 주신 거예요. 시험회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알고 있죠. 시험에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같이 보내서 꿈을 해석하게 하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부탁을 했어요. 요셉이 네가 나가면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나를 그렇게 좀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라. 그럼 벗어나면 어디 가려고 그랬을까요? 자기 나라로 가려고, 자기 땅으로, 아버지에게로 가려고 그랬겠죠. 가려고 했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깜빡 잊어버리죠.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1886년 요셉 30살에 드디어 바로가 꿈을 꾸자 그 꿈 해석자로 요셉을 천거합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총리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표에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표에 있었다고요. 계획표에 있었는데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인간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표대로 이루신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가를 알아요. 결과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결과는 모든 우리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작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30세에 이렇게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이제 풍년이 7년 일어나죠. 풍년이 일어나자 1879년 7년 후에 그 꿈을 꿨던 그 바로 애굽의 황제가 죽게 됩니다. 이게 세누스 레트 2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7년 후에 죽게 되는데 이게 잘못됐네요. 흉년이 아니라 풍년 후에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아들이 1879년 어린 아들이 세누스 레트 3세가 5대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게 12왕조예요. 왕으로 즉위하게 돼요. 이 즉위하게 됐다는 말을 내가 왜 이걸 연구해서 밝혀냈냐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4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의 아버지 아비 역할을 했다라고 요셉이 말을 해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바로의 아비 역할을 요셉이 했을까?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1879년에 세누스레트 2세가 죽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꿈을 꾸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 총리시킨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그 어린 아들이 5대 황제, 세누스레트 3세가 5대 황제로 등극을 한다고요. 어리니까 누가 뒤에서 수렴청정 해야 되겠어요? 요셉이 수렴청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아비 역할을 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아비란 말은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창세기를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연구를 하다가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비 역할은 그런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이제 1878년 흉년이 들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거기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누벤이 44살 때입니다. 누벤이 44살, 유다가 41살. 40대 초반에 형들이 지금 이제 그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세월이 많이 갔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43장에 베냐민을 동반하라고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베냐민이 이때가 24살이에요. 24살 어린 젊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을 알아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그냥 몇 살 안 됐을 때 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마지막 막둥이 동생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겠죠. 24살에 오게 되고 은잔 시험을 하게 되고 유다가 중보하게 됩니다. 절대로 베냐민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요셉이 시험해 본 거죠. 계속해서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옛날처럼 자기를 팔았듯이 그러면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유다가 나서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자 베냐민 대신 제가 되겠습니다고 간청하자 이제 시험에서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신분을 공개하고 드디어 1876년 요셉이 40살 됐을 때, 야곱이 130살 됐을 때, 누벤이 46세에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근을 이겨내고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가 아니라 1859년 147세에 죽게 되고 특별히 죽게 되자 장례식을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장지를 정합니다. 장지를 정했다는 것은 너희들은 절대로 애굽에 살면 안 된다. 이 말은 큰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의 설립자가 야곱인데
이스라엘의 설립자를 애굽에 묻으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묻어야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본부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 유언을 하게 되고, 요셉은 57세인 요셉 총리의 직분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막벨라 굴에다가 장례를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그곳에 장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1806년 요셉은 자기 해고를, 자기가 죽으면 장례는 야곱처럼 가나안 땅에 안 하지만 해고를 가지고 있다가 가매장에 했다가 출애굽을 하면 할 때 내 해고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아브라함 때 2091년에 아브라함에게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도 110세에 유언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때 르우벤이 116세예요. 큰아들이 요셉이 죽을 때 큰 형이, 그리고 베냐민 동생이 94살입니다. 이때에 누가 죽었다? 요셉이 죽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